로마서 1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 내 음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8절을 읽었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계속시켜 주시오며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올바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불러 모은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참으로 우리의 생명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상세히 알려 주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주관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1차 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서도 좀 속속들이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며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7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이 당신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며 당신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을 재창조하셨고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죄인들도 그 마음 바탕에 예수님을 아는 능력을 주셔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또 이 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죄인들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대로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내보내신 것은 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만을 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음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곧 몸은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 바로 예수님에 의한 그 진리에 의한 섭리에 의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이는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럼 누구를 위하여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섭리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행위는 예수님만을 위하는 그런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지혜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모순이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들의 끝은 어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은 산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에 의해서도
심판을 통해서 권능자로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그 생명이든지 육신이든지 정신이든지 전체적으로 전인격 모두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속의 공로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공로로 만군의 주요, 교회의 주요, 또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끝트리 부분이죠.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1절을 21절에서부터 보면 이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또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모든 것은 주님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영이 머리요, 우리는 지체, 몸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의인들의 주님이요
죄인들의 주인도 되시기에 이미 죽은 자들의 계산은 끝났어요. 끝났으므로 죄과를 주님께 맡기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권리도 아니지만 왜 우리가 또 그들을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죄과를 처리하실 것이고 우리 권리도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다만 죄인들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라 해도 그 선행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선행은 칭찬하자 이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창조 이래로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있죠. 말씀 안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섭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이 섭리로 이 세상에 세종대왕을 내보내시고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우리나라 대대손손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주시기 위해서 세종대왕을 섭리 가운데서 불러서 사용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가 비록 죽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큰 일을 하신 것은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늘의 섭리에 순응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죄과는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가 완부할 것이 없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조만간 주님과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14장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다. 마지막 날 서게 돼서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죠.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죄든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일이든지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전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미워했느냐, 왜 사랑해야 했느냐, 이것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산을 봐야 하니까 이 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저 큰 심판의 날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내가 어찌하여 강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왜 믿는 자들끼리 물고 뜯으며 서로 단죄하고 심판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대에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심판대, 백보자 심판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심판관이 되실 것이요, 또 인간들의 영원한 상태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영원한 상태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할 권능이 주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들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무엇이 합니까? 이 성경책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어긋났느냐 맞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4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한 분이 계시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가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만 기다릴 뿐입니다. 성경의 판단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주의하면 좋겠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 주권과 지배를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선 로마서 14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라 주가 살아있으므로 했고요. 이사야 45장 23절. 이사야 24장 45장 23절.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운 중에서 내 입에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스스로 맹세하였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하고 또 한 번 말씀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의로운 중에서 내 입에 나갔으니 예수님에게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은 11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영생이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다는 말이 여기서는 내가 살아있으므로 라는 그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대권에 속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영원한 영생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대권에 속하는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1절에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지배에 대한 예언으로 최후 심판날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지배권의 가장 두드러진 행사는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입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도 신으로서 존경이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고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서 예수님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네헤미야의 숭배와 존경과 찬양의 외면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자유로든지 강제로든지 무릎을 꿇고 고백할 것이다 했는데 외면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친구들은 심판날에 자유로워하거나 주님의 능력의 날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우리 영혼의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자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꿇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꿇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무릎을 꿇게 한다. 은혜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해는 주님의 진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리가 은혜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의 율법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율법,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예수님의 율법에 무릎을 꿇고 또 온 몸은, 우리 몸은 예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과 찬양의 자세입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체의 그 단련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이 없지만은 육체가
내면의 경외와 존경으로 이어질 때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때 그 몸이 함께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쓰임받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또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리고 주님에게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 은혜, 그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이고, 또 반면에 우리의 천함과 더러움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원수들도 좋든 싫든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면 어쩌면 그 이전에 주님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그대로 주님에 대한 복종에 대한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발등상에 되고 또 그걸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해줄 필요도 또 남이 우리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일을 각자가 직접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우리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으며 우리의 행동과 그 방법을 다 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을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고 우리도 그들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오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든지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에게만 보호할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우리 성도들은 간에 각자 개인에게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무릎 꿇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기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배권이 없고 성도가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 지배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숙고해야 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기도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입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에게만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얘기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한 것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곧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나간 세월 속에서 뒤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판단하고 낮추는 자는 자기 형제를 쉽사리 판단하고 업신여기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차이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손에 맡겨 우리는 드려야 마땅합니다. 기독교 강조점이 이런 문제점에도 있지 않지만 또 여기에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날짜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 신앙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18절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내 열심을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사소한 일고 가치도 없는 먹고 마시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느냐 하는 식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처럼 불상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양쪽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한 열기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17절에 기록했죠. 여기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인데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도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죠.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은 믿음으로 세워져 현재 있지만은 실제의 하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신앙이 현실화된 의와 화평과 희락의 영적인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의와 화평과 희락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육신을 입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뻐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누리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은 어떤 영역이 없어요. 어떤 이 지상에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의 경계가 있지만 천국은 경계가 없어요. 굳이 영역을 나타내라고 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이 지역이고 경계입니다. 그 안에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를 다스리는 신앙이요,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에
충심으로 복종 관계에 서 있습니다. 복음 세대는 특수한 의미에서 구약 율법 세대와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늘왕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이 따라오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이 영적인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 생김도 영적이어야 되겠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사물로 구성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구성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안 먹거나 안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법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레위기 9장 보세요. 레위기 9장 10절에 속죄제 예물로 기름과 콩팥과 간에 있는 끝불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두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게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있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이러하니라. 짐승들 중에서 굽이 갈라져 굽이 이렇게 둘이 되고 생인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했고 먹지 못할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 보십시오. 혼이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산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게 다 복음적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색임질, 복음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레위기의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로마서로 돌아와 보면 어떤 것은 여호와 앞에서 먹게 하는 등 가리는 것이 많았지만은 이 모든 조항이 이제는 철폐되었어요. 아무것이나 막 먹어도 돼요.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굽이 갈라졌든지 말았든지 이것을 알고 믿는 자, 주님 그 구원받아서 알고 믿는 자는 막 먹어도 돼요. 양심에 꺾임이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죽었다면, 이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그러한 이 법령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는 대로 소멸되리라. 이것은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경배를 드리며 겸손과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경시하는 데는 아무 영예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방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든지 어쩌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그 부정하고 정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고 했죠.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고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니까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은 할례도 무할례도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유대교는 할례를 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은 없으되 전부 하나님께 선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부정하지요. 실상은 내 육신은 깨끗한데 무엇이 부정하냐면 내 속에 치우친 양심과 좌절된 양심이 죄의 본성과 합작을 해서 타락한 본성으로서 육신을 부려먹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그 명령에 따라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디도서 한번 더 보세요. 1장 15절. 15절에 순결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순결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순결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순결한 자들에게는 순결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순결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이 편을 들으냐 저 편을 들으냐에 따른 것이 먹고 마시고 날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날에 누가 고기를 먹었느냐, 누가 채소를 먹었느냐, 누가 거룩한 날을 지키고 누가 안 지켰느냐, 누가 정통이요, 누가 비정통이냐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누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겉모양과 습관 그리고 상황에 결부시킨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곧 의와 화평과 희락을 불식하는 죄보다도 더 파멸적인 것은 없습니다. 17절 하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꼭 같이 간직하고 꼭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것을 추구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또 이것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 화평, 희락은 함축적인 말로서 신앙 바탕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 말을 의미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의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죽음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그분의 은혜의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고 나타날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막 이리저리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습니다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곧 형제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며 사는 것이요 모든 인간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성령님 안에서 희락입니다. 진리를 깨우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진리를 행할 때마다 그 선한 그 청량감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주어질 것입니다. 희락입니다. 그것이 희락. 곧 복되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쁨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과 화해된 아버지로 영적 하늘을 돌아갈 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좋은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죠. 기초가 놓여진 다음에 돼야 오직 그때 가서야 우리는 성경 안에서 평화와 희락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유한 것인데 이사야 3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18절 의의 이런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신이 되리니 내 백성이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들과 평온한 시무 처소들에 거하리라. 천국에서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랬죠. 이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의롭고 평화를 가지고 있고 사랑하면서 평화를 가지고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법칙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이런 것은 무시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도 무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체입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누리고 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섬겨야 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 서로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말고 우리 기독교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취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늘나라의 혜택은 즉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표준에는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만 즐겁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음식을 즐겁게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 더불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고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인간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의 인정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모아들여서 또는 지옥으로 내쫓아서 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또 하나의 규칙은 의심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각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빛에 따라서 행동해도 좋을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행동 규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 규칙입니다. 빛에 따라 행동해도 좋을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5절. 5절에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해야 하리라. 이것은 그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르고 어떤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날 저날 먹는 거 안 먹는 것을 행할 때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해야 할 것이다. 이 확신이라는 그 뜻은 확신 속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실천하고 남들도 그들의 확신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확신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즉 타인들의 실천을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들도 그들의 확신에게 따르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온전한 견해로는 그들이 틀리거든 그들의 실천을 내 규범으로 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문제는 양심의 판단과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판단과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양심의 명령과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그 판단과 그 양심이 주는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믿는 자들은 양심이 깨끗해져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즉 가식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식없는 믿음을 나오려면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즉 선한 양심은 또 가식없는 믿음에서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서 순수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식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양심으로, 그 양심에서 나오는 판단과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확신하도록 하라. 확신하라.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 의심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쪽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러워하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 확신 있는 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지만 남들의 실천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이해력과 명령에 따를 뿐이어야 합니다. 가시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이해력에 따라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23절에 이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14절의 취지는 잘못 알고 있는 양심의 명령이 거슬려서 행동하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에 내가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빛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 안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아시겠죠? 내 욕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선한 것인데 내 욕심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내 타락한 본성이 죄의 본성과 합작해서 내 욕심을 죄로 내몰기 때문에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죄를 자백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서 타락한 본성을 억눌러 이기면 육체에서 솟아나오는 욕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막 어떤 가지고 싶다든지 어떤 욕망이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거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죄고 합작해서 내 육신이 무슨 욕망을 냅니까? 내 머릿속 뇌가 욕심을 냈죠. 그것을 제어를 하고 성령님께서 제어를 해줘서 평안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23절에서 이론을 펴고 있는데 14절에서 그 자체로서 부정하는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사소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때 곧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비록 착각하고 있고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양심이지만은 이 양심을 거슬려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가 고기를 율법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본을 받아서 고기를 먹고 마음에 껄쩍지근하다든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거슬려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자신의 그 확신은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는 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자유를 익히 알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인간 신체를 위한 음식이라면 어떠한 의식 율법에 의해서 불결하게 되거나 금지된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음식에 있어서 금지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찾아봤죠. 레위기 11장 44절이라든지 신명기 14장 2절 3절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를 초래한 것입니다. 죄가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를 초래한 것입니다.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는 말씀처럼 피조물 그 사용과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이 없어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모두가 인간에게는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구별이 되지요. 디도서 1장 15절에 믿음이 없는 자는 부정하다. 디도서 한번 더 되새김해 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 순결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순결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 생각과 양심까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순결한 자들, 믿는 자들. 이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의식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은 사용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자유롭게 되었으며 금지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확신의 원저자이자 그 동기가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저주를 제거해버리고 피조물 전반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며 특별히 구별하는 금지 조항의 종지부를 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효력의 은혜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피조물이 그 자체로는 불결한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피조물은 선합니다. 그 어느 것도 속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길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15절에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지나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저주는 이런 저주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속되거나 불길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 베드로에게서 계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주는 의도와 복음의 경향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확신이었으며 이것에 따라서 바울은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안 먹을 경우죠. 그런 경우는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불과하더라도 속되니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음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먹어서 마음속에 펄쩍지근 하다든지 죄같이 느낀다면 그 자체를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인 규칙을 낳습니다. 곧 그 문제 자체로서는 어떠하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정말 부당한 것으로 믿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창조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었죠. 우리의 의지는 그 선택, 동기, 방향이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이해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해가 비록 잘못된 이해라도 어떤 행위가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행하면 이 질서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에 역행하는 행동은 바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죄로 알고 행하는 우리의 의지에는 똑같은 타락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별것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을 일깨우는 이해에 역행을 하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이 이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이 행동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인간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판단과 의견이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악한 것으로 만들지라도 그들 자신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을 그 자체나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확신한다면 이 잘못된 확신으로 그 축복이 본인에게는 악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이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그것을 선하게 만들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말 한마디로 자기 부모 부양의 거절을 부실을 삼아도 좋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 6절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5계명을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지 말라고.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조리 없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나 바울의 잘못된 양심이 기독교에 대한 그의 분노나 초창기 바울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그의 분노나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이것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26장 9절.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 행동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잘한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잘못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분노나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16장 2절 보세요. 16장 1절 2절.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하리라.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나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이것도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양심이 주는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과 양심이 주는 확신, 그 속에 있는 빛에 따라서 행하자 이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것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은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입에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하심에 따라서 행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널리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해서 주님을 될 수 있으면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서 내보내셨고 또 불러들일 때도 주님의 뜻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나 좋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